성경을 어떻게 응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놓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첫째로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받을 응답만 남아있어요. 어떤 지위와 지식과 명예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죄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문제, 지옥 배경 바꿀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받는 순간에 삶 저주는 여러분과 무관하게 됐어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게 삼절기의 축복입니다.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끝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게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삼언약, 감람산 갈보리살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 응용을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행복이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인도하시고 능력 없는 것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의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나도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복음은 나의 기능이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그 위기 시대를 승리할 수 있었느냐? 복음이 7 렘넌트의 기능이었어요. 그 복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체험.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세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 체험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있어. 그걸 찾으세요. 그 응답을 찾자는 말이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체험은 그냥 돼요. 복음 체험과 기도 체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응답 가진 렘넌트에게 이 시대의 모든 응답들을 몰아주실 거예요.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WRC 주제를 신앙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미래 치유의 서밋입니다. 이제 미래 치유의 서밋을 놓고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또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 렘넌트를 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작품을 남길 것이냐? 지금 남기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작품을 남길 아주 중요한 시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번 우리 WRC 주제가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뭘 만들어라? 작품을 만들어라. 무슨 작품이냐?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들어라. 인생 작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렘넌트가 복음 체험하면은 인생 작품 나와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 그게 여러분 개인 인생의 작품적인 작품이에요. 복음 체험해라.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기능 작품은 기도를 체험해라. 막 기도해서 은사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체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응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냐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은 따로 있는데 그거 못 찾으니까. 그래서 기도 체험해라. 그게 기능 작품이에요. 전도 작품이 뭐냐? 미래를 체험해라. 그래야 다른 목표, 다른 꿈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체험해야. 복음 운동을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전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UTC를 전 세계 전국에 남겨라.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작품을 남긴다고 말이에요. 서밋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처음부터 서밋을 약속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짐승보다 못해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은 사람을 해롭게는 안 하잖아요. 멧돼지를 제외하고는요. 멧돼지가 너무 요즘 농민들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멧돼지는 사람을 막 죽이고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은요, 창세기 6장 말씀처럼 범사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그게 짐승보다 더 못한 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서밋을 약속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브라함에게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서밋을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주신 말씀도 서밋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된다. 막 내 잘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서 살리게 될 것이다.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서밋을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집중이 뭐냐면은요, 막 집중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란 말은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하루 24시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안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 기준이 바뀌어요. 또 만나는 환경마다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집중의 시간을 갖고 24시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가든 누구 만나든 어떤 환경을 접하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10분이 됐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은 예배 시간을 이용하든 이거를 이용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큰 사건에 지금 걸려있다 합시다. 그러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남의 결혼식에 그 즐거운 그 행복한 그 자리에 가도 여러분은 그 사건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뭐를 해도요, 학교 가도 사업을 해도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찾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은 24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24 응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이 돼요. 그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한번 이거를요, 이제 이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라니까요. 진짜 하루 24시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아라. 그걸 24시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나와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 서밋이 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준비된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 1번 보면은
바울팀 디모데와 실라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루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이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그들이 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팀 구성해라. 그래서 작품을 남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니까요. 무슨 팀을요? 전도팀, 포럼팀, 학업팀, 이거를 구성하라고 말이에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전두환 전 대통령 이 팀들이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이미 대통령 될 팀을 구성했다 했잖아요. 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대한민국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뭐 평가할 때에 안 좋은 평가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역사에 필요한 시간표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바울 팀이 딱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팀을 만들라니까요. 무슨 팀이냐? 전도팀. 이렇게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너하고 나하고 평생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팀이 되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모여가지고 학업 서로 같이 학업 포럼하면서요. 그래서 전도 문서를 남기고 포럼 문서를 남기고 학업 문서를 남겨라. 그건 제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무슨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우리가 가진 복음도 없는 아이야. 자기 엄마가 전도사고. 그러니까 신비 그 신앙의 색깔이 신비주의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를 키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얘가요 책을 쓰지 않습니까? 학업 방법.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요. 맨날 뭐 애들 할 때 쓸데없는 것만 강의하잖아요. 일찍 들어와니? 일찍 들어와서 뭐 할 건데? 가능하면 늦게 들어와라 그래야지. 그래야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체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라. 메시지 정리해라. 쓸데없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꼭 뭐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뭐 한참 그 유튜브에 참사랑교회 그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막 배워가지고 막 이게 유튜브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튜브 조회 뭐 횟수 보니까 막 많이 올라갔어요.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막 달달달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안 하는 과정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간증문, 이 간증문도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간증문 이걸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하반절 보면은요.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정리해 놔야 돼요. 그게 기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게 인간론이에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성경에 찾아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구나. 그게 인간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딱 성경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조건, 그게 뭐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 이걸 딱 정리하고,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이분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인간론, 그리스도의 조건, 그게 구원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가지고 이 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바울 팀이 딱 팀이 돼가지고 안식일에 해당 들어가서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육과 성장 코스를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우리 7명의 렘넌트 그 언약 딱 붙잡고, 지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뭐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센찬한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영적으로 비교가 안 돼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 왔죠. 그 결과가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도 받고, 거기에 막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자도 오고, 막 여론 조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전도 운동할 때요, 결과에 여러분들은 전혀 연연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결과예요. 그냥 결과는 결과인 것이지, 그건 별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결과. 자, 그 다음에 2번, 전도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이죠. 전도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 그게 해당이란 말이에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에도 해당, 19장 8절 해당. 그러니까 전도, 어디 가서 전도할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어요. 해당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준비된 현장이 계속 들어간 겁니다. 해당.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전도 현장이 어디냐? 우리 렘넌트의 전도 현장은 뭐 가정이기도 하고 불신자 부모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전도 현장이 어디냐? 학교. 자, 그 학교에서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선생님, 교사지요. 그러면 교사를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수업을 잘 듣고요,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그게 교사, 선생님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또 선생님에게 중요한 심부름도 해주면서 시간표를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도 10%겠습니다만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와 있는 사람이 10% 있어요. 그 반에서. 심각한,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 아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자살을 시도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중학생이 자살을 시도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요. 지가 뭔 사업을 실패했어요. 아니면 무슨 가정 실패를 했어요. 뭐 인생에 무슨 실패.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물론 연예인과 정치인이 자살하는 것도 영적인 배경 속에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만은, 아니, 중학생이 무시가 뭐가 어때서 자살을 시도하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전도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해당으로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우리 렘넌트에게도 전도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특히 학교단 말이에요. 대상이 교사. 심부름도 해주고 학업 잘 듣고 있으면서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10%의 영적인 문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서 시간표를 기다려라. 참 기다려야 될 사람인지 기다림의 대상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 나머지 90%는요. 놀면서 같이. 나머지 90%는 같이 놀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해당. 우리 렘넌트의 준비된 전도 현장 어디냐? 해당. 자, 세 번째.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의 내용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다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야, 그 자살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 사람은 자살하면 끝난 줄 알거든요.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나는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니 예배를 같이 드리자니까. 내 혼자 드리라고 하지 말고 같이 드리자니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려. 예배 드리러 왔잖아 지금. 예배 드리면 예배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예배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이라니까. 나는 토요일까지 받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그 애기들 보고 웃지 말고 예배 집중해.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아주. 뻔해 아주. 안 가봐도 알아. 그 집에 안 가봐도 안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흔히 보여. 참내하죠. 답답해하죠. 이때는 율법이 최고야. 막 젖어야 돼. 막 이번에 누가 영상 뭐랬는데 한전 젖어야 돼!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전 젖어야 된다면서. 너무 그 누진세를 많이 받았다면서. 미국은 누진세가 1.1%, 일본은 1.2%, 한국은 11%, 한전 젖어야 돼!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진짜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막 젖어야 된다는 게. 아니, 목사님, 내가 엉뚱한 생각. 다 보여. 목회가 40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요, 전도를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가 전도가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싹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야. 당신이 지금 문제를 몰라서 그래. 진짜 문제는 당신이 붙잡은 방법 가지고 해결 안 돼.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걸 가서 말해 주는 거라니까요. 전도의 내용. 어제 우리
토요 산업선교의 메시지가 자살 예방에 대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뭐 자살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왜 자살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뭐 자살하는 그 사람은 자기 문제가 심각해서 자살을 시도했겠습니다만은 아니죠. 그 배경, 자살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첫째가 뭐냐? 주인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왜 자살하지요? 가치관에 틀린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목적을 다른 데 두었어요. 목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전도 현장 갔을 때 다른 내용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가면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고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로 마무리하면 돼요. 전도의 내용. 자, 4번째.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열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듯이 열매에도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어요. 왜? 열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5번, 6번, 7번은요. 전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론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아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렇게 방해, 여론과 소동이 있었지만은 흔들릴 이유 없다. 왜냐하면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시기하는 사람들,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그 배경이 사탄이.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방해한다면은요, 우리가 좀 염려해야 돼요. 사람이 방해한다면 좀 머리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배경이 사탄이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세요. 이미 꺾인 권세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배경이 사단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습관이야 그러면 절대 못 고칩니다. 습관은 못 고쳐요. 습관은 예수 믿어도 못 고쳐요. 습관은 복음으로도 안 고쳐져요. 영적 문제구나 해야 그게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해하고 시기하는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론과 소동, 이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이게요.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지금부터 복음을 가지고 인생 작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도 응답을 받는 기능 작품,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전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복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자, 그러면 인간 문제와 복음, 우리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를 놓고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약속. 그런데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를 놓고 복음을 봐야만 커버넌트, 이게 복음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이 장난이에요, 지금요. 복음이 장난이지 복음이 언약이 안 돼요. 복음이 무슨요, 필요할 때만 붙잡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와 복음, 그때 그 복음이 커버넌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셨습니까? 왜 붙잡았어요? 내 문제 때문에 붙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 복음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 해결이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 해결. 그래야 이 복음이 언약으로 딱 잡히는 겁니다. 시대와 복음, 이때 이 복음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대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때 비전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가 되고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시대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현장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복음. 이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비전, 계획 속에서 나오는 꿈, 드럼, 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와 복음. 그래야 내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제목. 이 인간 문제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언약, 이 시대 문제와 복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내 자신과 복음을 놓고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복음, 이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현실과 복음을 놓고, 그래서 이미지예요. 마음속에 계속 그림을 그리는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허상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림. 현실과 복음.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죠? 현장과 복음이죠. 현장과 복음. 그래서 프락티스, 현장과 복음, 실천, 실현인데 무슨 말입니까? 마스터피스, 여기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과 복음을 놓고 현장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작품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막 메시지 하니까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뱃사람인지.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무식한 베드로인지 알거든요. 근데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막 성경 학자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베드로 저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지? 그러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유식해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한 거지. 베드로가 유식해진 게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의 단점을 기회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단점이 뭐죠? 무식이잖아요. 그 무식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단점을 기회로 붙잡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마스터피스, 작품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무식을 가지고. 자기 무식한 것을 막 보완해가지고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무식한 거니까요. 복음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됐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경제력이 있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 모으십니까? 주민들 초청해서 스테이크 자르게 하려고? 그냥 국수 삶아 주세요. 국수 삶아 주면 돼요. 그게 작품이야. 그게요, 작품. 현장과 복음. 그러면은 현장과 복음 보면은요, 작품 나온다니까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문제와 복음, 그래야 복음이 언약이 돼. 시대와 복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와 복음, 그래야 기도 제목, 진짜 기도 제목 나와요. 그런데 현실과 복음, 그래야 말씀이, 현실은 아닌데 말씀 붙잡고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현장 갔을 때는요, 어떤 상황도 작품이 나와요. 이런 우리 후대,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치유를 위한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체험, 기도 체험, 미래 체험을 통해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팀이 되어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팀을 만들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 언약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언약이 작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